우리 사무엘하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우리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서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벼틀 찔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르밧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두 절 읽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어지게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유다의 왕이 있어요. 유다의 왕은 누구예요? 유다의 왕? 이제 브렛에서 유랑 생활 방랑 끝나고 유다로 왔는데 유다에서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근데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몇 년 동안 이스보셋이 왕노릇이 되냐면 7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왕노릇하고 있는 파인데 아브넬이 죽었거든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그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을 품고 있다고요. 그런데 요압이 전쟁 나갔다가 지금 싸움하고 돌아가려고 가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아브넬이 다윗을 만났다. 다윗을 만나고 가는 중이다. 그 가는 아브넬을 요압이 불러가지고 성 안에서 그냥 찔러 죽여요. 그 전에 이제 다윗한테 저걸 왜 살려두냐, 저걸 죽여야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저는 보면서 지금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누구? 이스보셋이. 그럼 1절 잘 봐요.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시작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여러분 맥 풀릴 일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앞에 맥 빠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맥 빠질 일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사람이 맥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맥이 빠지면 안 돼요. 맥이 풀려도 안 되지만 맥 빠질 일 많다니까요. 지금 오늘 이스보셋이 맥이 빠져가지고 성경은 지금 맥이 빠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헤브론 지금 아브넬을 지금 전적으로 믿었거든요. 전적으로 믿었는데 아브넬에게 말 한마디 했다고요. 아브넬이 이제 가관이에요. 아브넬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로봇이고 아브넬이 수렴청정하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사울의 첩을 간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 이스보셋이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 첩을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너 지금 나한테 간섭하냐 막 하면서 이제 이스보셋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내가 나라 전체를 다윗 당신한테 넘기겠다 하고 지금 그 협상하러 갔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지금 이스보셋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아브넬을 믿는다니까요. 아브넬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었다는 말에 맥이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날마다 여러분들은요 맥이 풀리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맥이 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맥 빠질 상황 많아요. 사건 많아요. 어떤 때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맥이 풀리잖아요. 사람이요 맥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가 빠졌다 맥이 풀렸다 똑같은 거예요. 한문으로 보니까 이 맥자가 무슨 맥자냐면 이런 맥자예요. 이런 맥자예요. 이게 줄기맥이에요. 줄기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줄기 빠지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런 맥이 있어요. 맥이. 그러니까 맥이 잘 뛴다 안 뛴다 하는 사들 딱 맥을 짚잖아요. 이런 맥을 가지고 어떻게 사냐 막 이러잖아요. 맥이 팍팍 뛰어야 되는데 맥이 빠졌다. 맥이 빠져 지금 낮잠 자고 있어요. 낮잠 자고 있는데 레갑과 바나가 가가지고 형제가 가갖고 지금 이스보셋을 찔러 죽였어요. 죽이고 죽은 거 확인하고 목을 쳐가지고 목을 들고 누구한테 가요? 다윗한테 가요. 다윗한테 가면 야, 내 원수를 이제 다 진멸시켰구나 하고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전부 보면 성경에 나타난 인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다윗한테 갔다가 완전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어떤 환경이 와도 맥 빠질 상황. 자, 이스보셋에게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상황 환경 보면 어떤 맥 빠질 일 많잖아요. 말 한마디에 우리는 맥이 확 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건 앞에 맥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 딱 만나면 여러분 돼요? 결혼하고 그 상황이 어려울 때 김차순 사모 하는 말이 있어요.
일이 안 잡힌대. 그래서 김치도 안 담고 막 여름 같은 데 김치 담고 그래. 김치 담을 상황도 아니에요. 일을 못 해요. 못 빠져가지고. 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이 맥이 풀리면 멍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찾으려고 어떤 사람은 낚시로 하고 어떤 때는 술로 하고 뭐 오만 거 다 찾잖아요. 그래도 그 맥이 풀린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느냐? 우리 맥이 건강하려면 영적 샘을 얻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맥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7장 3절에도 성경은 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47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시작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여러분 맥 빠졌는데 렘넌트 살릴 수 있어요? 네? 못 살린다니까요. 맥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 빠질 상황와도 빠지면 안 돼요. 다윗은요 맥 빠질 상황 수없이 왔어요. 사울이 그렇지, 골리앗 앞에 지금 다른 사람은 맥 빠져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쫓겨난 나이에 골리앗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셈을 얻고 나니까 다른 사람은 맥 빠져서 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 앞에 셈을 가지고 골리앗을 가서 물리쳤던 다윗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맥 빠지면 큰일 난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이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봐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맥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환경 상황을 이길 수 없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아요? 지금 이스보셋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이 누구를 의지해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누구? 아브넬을 의지했잖아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말 듣고 벌벌 떨고 있고 지금 맥이 빠져 있는 모습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도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 환경은 상황은 문제 사건 속에서 항상 우리는 맥 빠질 일 수없이 많지만 우리는 절대 맥 빠지지 않습니다. 맥이 빠지면 큰일 난다니까요. 맥 빠졌는데 어떻게 자녀를 돌봐요? 나는 그래서 맞구나,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럼 아비멜렉은 이스보셋은 한마디로 뭐냐? 언약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없기 때문에 언약을 상실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언약 없는데 어떻게 돕겠어요? 이스보셋이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흔적을 찾아보니까 예배한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예배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느냐? 말씀 없어요. 지금 맥 빠질 상황에 정상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크기도 더 유다 지파 한 왕하고 이스라엘 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 아버지 죽었지, 형제들 다 죽었지, 이스보셋이 의지할 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삽니다. 그런데 누구만 의지하고 있어요? 아브넬만 의지하고 있다니까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흔적을 찾아보니까 영적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한 흔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문제 만나니까 지금 낮잠 자고 있어요. 낮잠 잘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낮잠 잔다고 풀린 맥이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구나. 지금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보면서 예배할 힘도 없고 말씀 붙잡을 힘도 없고 기도할 힘이 없구나. 여러분, 맥이 빠진 상황에 여러분 예배할 힘만 얻어도 회복돼요.
말씀만 붙잡기만 하면 말씀을 붙잡을 힘조차 없다니까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계속 저주 가운데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그러니까 아브넬만 의지하고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겠어요? 그래 성경은 우리 앞에 항상 있어요.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어떤 때는 위기도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비정상적인 영적인 비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의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맥이 풀릴 상황, 맥 빠질 상황 올 수 있다니까요.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레미야 17장 5절 사람을 의지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 성경은요 이렇게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우리에게 지금 정확한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 정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생각이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만나면 하나님 법에 굴복만 해도 무릎만 꿇어도 하나님은 역사할 줄 확신해요. 굴복할 힘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환경 어려움 속에 낙심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힘만 있어도 회복됩니다. 맥 빠질 상황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상황의 모습을 보면서 빈 껍데기만 남아있구나. 영적으로 빈 껍데기만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무슨 상황이라고 하냐면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무슨 상황이에요? 무주공산이라고 그래요. 주인은 없고 빈 산이구나. 주인 없는 빈 산이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되 그분이 주인이면 끝나요. 주인 고백 중요한데 그분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예배를 통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주인 고백하는 동시에 예배를 통하여 나는 죽고 말씀 앞에 지배를 당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묵상은 말씀에 지배를 당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말씀에 지배를 당해야 삶 자체가 그분이 주인 돼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내 자신의 힘 빠진 상황을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계획을 향하여 결단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 문제 아니에요. 오늘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안에 날마다 이분이 나를 지배하면 끝이 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몸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 만나보면 대번에 알아요. 사람들이
오늘 이스보셋이 문제 만나니까 맥 빠져가지고 지금 결국은 낮잠 자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습 봐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맥 빠진 사람들을, 맥 빠진 그 상태를 자세히 영적 상태를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 볼래요? 다윗을 보면 진짜 멋있어요. 진짜 다윗의 생애는 아예 시편의 노래 내용을 구구절절히 확인해 보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겠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분명한 언약의 확신이 있다니까요. 늘 언약 안에서 다윗 보면 24시 이게 누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25시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 계속 실현시켜 가고 있다니까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게 만들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잖아요. 노년에 봐요. 노년에도 어지간한 노년에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생각의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법궤를, 언약궤를 바람 부는 곳에 두고 내 궁전은 이렇게 기가 막힌 곳에 있느냐?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법궤를 갖다 놓을 성전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는데도 그걸 다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떠나는 거 봐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부와 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린 것뿐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잖아요. 다윗을 통하여 재창조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오늘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요. 저는 확인했어요. 사무엘하를 보니까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내가 주를 시작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이런 전쟁터에서 자기가 싸워 이긴 거 하나도 없어요.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데도 하나님, 성벽을 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적진을 가는데 맥 안 풀리겠어요? 성벽을 어떻게 맥 풀려서 어떻게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힘 가지면 전쟁도 문제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 여러분 벌벌 떨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해요. 아 맞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오늘 사무엘하의 메시지를 그대로 지금 해요. 시편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신앙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56편에도 보니까 56편 11절에 보니까 분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멋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브넬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이어야 되냐면 이스보셋 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안 죽는다니까요. 다윗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냐. 나 그거 관계없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60편에도 60편 12절에도 정확하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맥 풀리는 거, 맥 빠질 상황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뭐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대적을 여러분은 밟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대적을 하나님 밟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여러분 29절 가슴에 꼭 새기고 2019년도 계속 고백해 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시작. 진짜 누려보라니까요, 구원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데요. 돕는 방패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야? 영광의 칼이 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 높은 곳을 어떻게 하시겠다? 정복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요, 이 언약 놓친 이스보셋과 이 언약 붙잡은 다윗은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시편 62편에도 62편 1절 5절 보니까 분명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뭐하며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만 해서 하나님만 문제 사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돼야 돼요. 문제를 바꾸실 분은 그분 말고는 없어요. 저는 시편에서 9, 9절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하나님만 바라라. 끝. 하나님만 바라보면 끝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108편 13절에 보니까 진짜 언약의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시작.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뭐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진짜 커 보여요. 갈수록 여러분 상상을 초래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도 여러분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작품을 만드실지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닫으면 깨달을수록 이 안에 다 있구나. 제가 복음을 말하면 말할수록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복음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24시 4시를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하시는지. 여러분의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하시는 손이 우리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다윗 앞에 지금 놓여있는 문제 많아요. 다윗 앞에 놓여있는 사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브레셋과 전쟁,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브레셋 전쟁은 꼼짝 못합니다. 왜? 브레셋의 장수 중에 진짜 장수, 이렇게 골리앗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이 골리앗 앞에 다 맥 빠져 있잖아요. 근데 제정신 하나, 맥 안 풀린 사람 한 사람이 딱 들어가가지고 골리앗 목을 그냥 따버려 버리잖아요. 나는 그래서 다 맥 풀려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만 맥 풀리지 않으면 살아요. 여러분 집안도 다 맥 풀리면 큰일 납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맥 빠지지 말고 회복되기를 바라요. 지금 맥 하니까 제가 할 말이 너무 많더라. 가만히 보니까 야, 성경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맥 빠진 인간 그러잖아요. 맥이 풀려가지고 멍하니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응? 너 뭐 맥 빠졌니? 좀 이러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 상황 맥 빠질 상황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전부 골리앗 앞에 전부 맥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맥 안 빠진 사람 한 사람 다윗이 가가지고 그 골리앗을
당당하게 그냥 물맷돌 한 방으로 날려버리잖아요. 무기, 창도 아니에요, 단창도 아니에요, 칼도 아니에요. 나는 창도 단창도 칼도 없다. 무기는 하나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 가지고 가는데 완전히 맥 빠지게 만들자니 골리앗 목 탁 따버리잖아요. 난 그래서 한 사람만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가면 골리앗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맥 빠진 사람 여기 있지요. 사울도 맥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맥 빠진 사람이 아니 정상적인 다윗 앞에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전부 맥 빠진 사람들이에요.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영적인 맥이 뛰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여러분들이 질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회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주신 새 힘 가지고 맥이 풀리면 안 돼요. 풀린 맥이 오늘 회복되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문제 안 돼요. 사울의 주변에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 맥 제대로 잡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다윗 사울의 주변도 문제 안 되고 사울 앞에 수없이 전쟁도 문제 안 돼요. 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영적인 이 비밀 가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거 보세요. 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맞다, 그렇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려고 그래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예요? 언약의 족보 속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언약의 계보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앞으로 다윗을 통하여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도래하세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이것만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아요. 그러니까 말년에 다윗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성전 건축하는 자로 쓰임받다 가야 되겠구나. 다윗의 성전은 그 건축만 의미가 아니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걸 통하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궤를 제대로 보고 언약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로 지금 준 성전이지, 그냥 예배당 하나 져놓고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언약궤만 바라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살잖아요. 늘 언약궤만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건 앞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을 진짜 주입하는 거라니까요. 이 성전은.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지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홀리 메이슨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밤 맥 풀린 사람 없죠? 맥 빠졌어요? 없죠? 우리는 맥 빠진 분 없죠? 어떤 문제, 환경, 상황이 와도 여러분 이게 풀리면 안 돼요. 이게 풀리는 순간에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힘 빠진 거 대번에 한다니까요. 여러분 소떼들이 지금 아프리카 그 들녘을 향하여 막 냇가를 건너오면서도 악어떼한테 막 소떼가 잡히 먹어요. 그런데 내가 탁 건너가지고 지금 막 달리는 판인데 힘도 없지. 물에서 지금 막 헤엄쳐 나왔지. 나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네. 누가? 사자들이. 근데 사자가요 대번에 알아요. 사자가 걸음만 딱 봐도 저게 우리의 먹잇감이다 딱 찍어요. 얘네들이.
힘 제대로 달리는 소한테는 덤빌까요, 안 덤빌까요? 안 덤벼요. 힘 빠진 것만 딱 골라내요. 나는 그거 보면서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거든요. 그걸 골라내는데 거의 딱 찍었다 하면 90% 적중입니다. 센 건 안 건든다니까, 약한 거 건든다니까요. 마귀도 여러분 환경, 사건, 문제 앞에 여러분 맥 빠지기를 고대하고 있고, 여러분 힘 빠진 그 상황,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사단은 집중 공격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실래요? 사단은 계속해서 집중 공격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자요 안 자요? 휴가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잠자는 사이도 사단은 뭐 하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단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호시탐탐하고 있다니까요.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럼 사단도 여러분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잠자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 진짜 기관들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이번 주 기관장 회의하면서 아예 기관장들 모인 자리에서 진짜 한번 날짜를 요일을 정해서 우리 한번 기도에 올인해 보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 건지. 여러분 보세요. 이 진짜 표를 가지고 2019년도 우리 한번 응답받아야 되는데, 주일학교 아이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전체가 응답받아야 돼요. 저는 확신해요. 성탄절날 봤잖아요. 유치부 아이들이. 여러분들은 신명기서 33장 29절을 잘 못해도 그날 유치부 아이들 이거 암송하고 있는 거 봐요. 이제 암송만으로 끝나겠어요? 저들 속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난리 났어요. 응? 주일날 기도 카드 가지고 나가는 교인들의 얼굴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기쁘든지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한 아이의 카드를 2장씩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아이, 렘넌트 아이를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사람이 지금 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역사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저도 그 아이 두 장을 저는 뽑았어요. 그 아이만 놓고 기도가 안 되고 그 아이들 형제들 놓고 기도하고, 그 형제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들 놓고 기도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걔네 식구를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작품을 만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만 그러겠어요? 그 아이 놓고 지금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요, 우리 청년들이 수원성결교에 제가 청년 활동을 했는데 청년들이 한 30명 안 모였어요. 그런데 기도부를 딱 하나 붙였어요. 12시에 만납시다. 그때 선전이 뭐냐면 브라보콘 선전에 있어요. 12시에 모든 직장 다니는 사람, 뭐 하는 사람 12시에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우리 기도로 딱 한 번 모이자. 기도로 12시에 딱 식사하러 가면서도 기도하자. 12시만. 그런데 청년들이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청년들이 뭐 20, 30명 모이는 청년들이 막 이렇게 부흥이 되는 역사를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도 무슨 불을 붙여야 되냐? 기도의 불을 붙이기를 바랍니다. 유년부, 초등부도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고 온 교회가 기도의 불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어디 속에 나오냐? 기도 속에 나와요. 그런데 기도 속에 나오는데 집중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서 꿈틀거릴 정도로 집중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맥이 빠져 있는 사람이 맥이 살아나고 맥이 뛰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맥이 뛰어야 돼. 팍팍 뛰어야 돼. 힘있게. 어떤 사람은 맥이 안 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다른 것으로 힘 얻지 마시고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그랬는데 이게 집중입니다. 여러분 진짜 집중하면, 복음에 집중하면 영적인 치유가 되면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줄 확신해요.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래도 말씀에 진짜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면 어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180도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말씀이에요. 이것 가지고 가시면 우리의 기능에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확신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 사건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그러면서 이것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자. 24시 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정식기도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계획과 맞물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시로 기도했다? 현장이 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을 정복하는 역사, 현장의 변화의 역사가,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 움직일 때마다 무시로 기도하는데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집중하면 영적인 맥이 꿈틀거려야 돼요. 영적인 맥박이 팍팍 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문제를 만나도 맥이 안 풀린다니까요. 사건을 만나도 야, 하나님은 지금 내 편인데. 이때 여러분들은 저 바닥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2019년 여러분 가는 길에 맥 빠질 일 많아요. 어떤 때는 캄캄해요. 아니 맥이 뛰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많아요. 그런 상황이 내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맥 빠진 상황에 낮잠 자고 있다가 결국 이스보셋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우리는 맥 빠질 상황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진짜 도전하세요.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복음 딱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힘만 있어도 여러분 회복될 줄 믿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힘만 생겨도 여러분 다 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영적 세임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